고핫 자손을 계수하는 게 먼저 나오죠. 그런 다음에 16절에 가면 제상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둘째 아들인데 고핫이 둘째 아들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장자 게르손 21절부터 게르손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21절에 보시면 게르손에 대해서 맡을 것들이 이런 거다. 29절 보시면 이제 레위의 셋째인 므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고핫,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또 므라리, 그렇게 있던 직무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직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선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이 뜻은 게하트인데 게하트가 한글로 고핫이라고 발음이 되어졌어요. 집회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조금 의미를 발전시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집회, 예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고핫 자손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말씀하시죠?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을까요? 본문 에스겔에 보게 되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부르신 거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외에 살라고 부르신 거다라고 말씀을 본문 에스겔에서는 뒤에 보면 해놨어요. 좀 더 의미를 보태 보면 여러분 가장 힘이 있을 때죠. 30살에서 50살 막 그죠. 요즘에야 여러분 10대도 20대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든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또는 바탕이 없어도 인간관계나 경륜이 많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되어졌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는 30세, 50세 이 정도의 인생의 경륜과 인간적인 어떤 관계, 네트워크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때죠. 30세, 50세는 가장 쓰임받기 좋은 때, 힘이 있을 때, 어떤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때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9살까지 잘 준비되지 않으면 30세에서 50세는 누리지 못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29살 때까지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리 보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준비되는 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때는 잘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30세에서 50세 잘 쓰임 받아야 51세 이후에 그 다음에 평강한 삶,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핫이라는 이 사람은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50세까지 쓰임받고도 따져본다면 몇 년이죠? 87년을 더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이 잘 쓰임받는 사람들 되셔야지 자꾸 계산기 두드리시면 안 돼요. 자꾸 재시면 안 돼요. 할까 말까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라고 왕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머뭇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계속 하고, 그렇죠?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여전히 갈등의 소재일 뿐이지 순종의 소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30세에서 50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래서 고난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난이 올 때, 몸이 아플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이혼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뭘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재는 거예요. 항상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항상 너무 아까워 내가. 내 인생도 너무 아까워. 내 재정도 너무 아깝고 내 시간도 너무 아깝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내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될 때 쓰임 받으셔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고 그 30세, 50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여러분 남아 있었던 고아세 87년의 삶을 좌우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무엇이라도 맡고 계신 때이라면 이때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30세와 50세 사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 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인생 전체 자체가 영적인 의미 안에서 30세와 50세 아니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자체가 우리 봉사의 때요, 헌신의 때요, 또는 사명의 때고 충성의 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51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죽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삶의 때가 아닐까라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아세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다른 뜻 없어요. 너는 지표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너는 사는 것이 너는 이 땅의 소명이요, 목적이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장자를 먼저 말하지 않고 게랄이? 왜 먼저 고핫을 말할까?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고핫의 이름 뜻 자체가 너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공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라. 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회막의 뜻을 알고요. 지성물의 뜻을 알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고아자손이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죠. 뭐예요? 3절에 보십시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뭐예요? 4절에 보십시오.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아는 딱 이 두 가지가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임무예요. 하나는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회막도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모에드란 단어 더하기 그 다음에 오헬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모에드란 말은 회의 이 모에 대한 뜻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공간, 정한 때 모든 예배들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그렇죠. 그리고 막은 말 그대로 천막 또는 거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제일 먼저 레위 자손 그것도 둘째인 이 고핫 자손 그에게 예배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집회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침에는 막 환포도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막 이러고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생생한 말씀들을 꼭 다시 좀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오늘 새벽에는 번뜩 들어서 제가 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 중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원고를 그런 카톡 창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벽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거기에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새벽에 달릴 방법이 없어서 우리 교회 단톡방이랑 가만가만 큐티 단톡방에다 이 말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지금이라도 여시면 가만가만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 큐티 창에 계신 말씀이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교회 단톡방에도 이걸 올려놨습니다. 오늘만. 이제 오늘 중에 그런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초청해서 들어오셔야 된다면 초청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왜 회막을 위하여 지성물에 대하여 이걸 위해서 고아잡순이 살아야 하는지, 왜 이것부터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호와를 만나고 싶은 사람,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여호와를 듣기 원하고 여호와를 경험하기 원하는 자, 여호와로부터 위로받기 원하고 여호와로부터 모든 죄와 모든 불신앙에 대하여 씻음 받기 원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회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여러분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며 경외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 선생님이 가시고 느부산으로 올라가시고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죠. 모세 스님에 비하여 자기를 볼 때 너무 누추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모자라기 그지없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부족함을 여호수아는 뭘로 메꿨죠?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연약함, 성격과 기질적인 연약함, 삶의 이런저런 태도의 연약함 아무 관계 없어요. 회막에 머물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싸매실 때, 여러분, 이 하루도 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어디서요? 회막에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어디에서요? 회막에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그래서 고아자손은 회막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자된 그런 하나님의 양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또한 제일 먼저 뭘 붙들어야 되죠? 회막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큐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죠? 그분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 여기에 삶을 드려야 된다.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회막에서 뭐가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자, 겸손한 자는 반드시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위하여 고아자손이 삶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성물 아니었습니까? 지성물도 지 더하기 성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다가 제가 적잖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도 코데시, 성물도 코데시예요. 이 코데시란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좀 큰 교회들을 다녀보면 성가대 이름 중에서 카데시 성가대,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거룩함, 분리됨, 신성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코데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고한 이들이 정말 삶을 드려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코데시다. 거룩하게 하는 거,
분리시키는 것, 죄와 세상과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모든 사물과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 그게 고아자손이에요. 그러니 또한 우리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 거룩한 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직장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싱크대에서 할 설거지며 빨래며 사람과의 만남이고 우리가 쓸 시간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코데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데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장소와 시간들을 코데시.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코데시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혀의 조심, 말의 조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악한 말로 없는 말로 지어내서 모함하며 수근거리며 비방하는 이 모든 혀의 말들이 이 아침에 싹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근데 혀의 말부터 조심이 없어서 혈기 부리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코데시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손이 맬 것이며. 앞에 단어 하나를 소개할 텐데 좀 있다가 그 단어 다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코데시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뭘 매야 돼요? 뭘 매야 되죠? 십자가를 매야 돼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나보다 옳도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매는 것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고아자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코데시 할 수 없고 어때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덮고 매고 할 수 있는데 만지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견해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만지지 말라의 영적인 의미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견해, 내 상처, 내 생각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죽고 내 신앙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지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지는 그것이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만치 여러분 이 코데시 이 거룩함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경외해야 될 대상인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을 먼저 볼까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밑줄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이는 회막과 모든 레위 자손의 사명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영이 전진할 때,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럼 구름기둥이 멈췄어요. 싹 내려앉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막을 세팅해야 되죠. 그리고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모든 다른 지파들도 자기 거처를 세팅해야 돼요. 텐트를 막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또 올라요. 밤 같으면 불기둥이 또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영이 전진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거둬 정극궤를 덮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극궤를 덮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5절에 보시면 덮고가 여러분 몇 번 나오죠? 5절에 마지막에 덮고 나오죠. 6절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8절로 가보십시오.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그릇을 덮고, 그리고 9절 마지막이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가죽 덮개로 덮고, 12절에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해다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14절도 보시면 마지막 쯤에 그 위에 덮고 거처를 깰 것이며, 15절 보시면 그 15절 진영을 그 다음 줄 바로 밑에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렇게 돼 있죠. 몇 개예요? 계속 덮는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동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카사인데 숨기어서야 한대요. 두 번째, 감추어서야 한대요. 자, 여러분, 무엇이 숨기어져야 하고 무엇이 감추어지는 걸까요? 내 죄죠. 네. 정극궤를 덮고 할 때 정극궤를 덮고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극궤는 뭐가 있죠? 법궤잖아요. 속죄소가 있고 서랍들 날개 아래에 또 하나는 뭐죠? 시은자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로 덮어주시고 속죄소에서는 내 죄가 사여지는 거죠. 그렇죠? 어제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용서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죄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될 때까지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 죄를 덮고 있을 뿐이었다. 예, 물론 이게 맞진 않아요. 근데 충분한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씻어낼 때까지 구약의 희생 제사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그 죄를 덮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또 정극궤는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내고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11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게 어디서 베풀어지는 거라고요? 정극궤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달리 제가 해석하고 묵상한 걸로 치면, 전진하려면 뭐 해야 되죠? 용서받아야 해요. 내 인생이 전진하려면, 내 성품이 전진하려면, 내 신앙의 태도가 성숙해지는 전진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야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이전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도 기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제 기도 제목은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그냥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해보는 기도가, 하나님 용광로 같은 회개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맨날 분수령적인 해결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광로 안에 모든 게 다 없어지듯이 그 용광로 같은 그런 회개, 그 안에 좀 제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냥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려면 우리의 죄가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씻어져야 하고 우리의 불순종이 씻어져야 하고 우리 악함이 씻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극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되어 있죠. 여러분 불똥 그릇들 이것저것 막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리는 거. 이거 그냥 쓰레바지다 담아가지고 다 버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 하라고요? 덮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거깨라고 할 때, 여러분 정거깨라고 할 때 이 정거는 에두트란 단어를 소개했었죠. 이 앞에 의미가 뭐였어요? 다시 되돌아간다. 어떻게 해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러니 여러분 들리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딱히 가슴이 막 찌릿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고 예배하는 일에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극계의 의미예요.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회막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방식으로 거룩하고 코데시 분리 신성하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로 올라가셔서 6절 6절 제가 표시를 잘 못한 것 같아요. 6절에서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거체를 깨고네요. 7절 보십시오. 밑줄 하나 그어 보십시오. 항상이란 단어에 밑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항상이란 것과 전거 에두트가 닮아 있는 단어입니다. 항상 여전한 방식으로 떡을 진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떡은 뭐죠? 말씀이죠. 그렇죠? 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위에는 게르손 자손이라고 적으셨죠. 29절 위 모라리 자손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도 진전하려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회막을 붙들어야 되는지 참 말씀하시는 진의가 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이 적용 질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에 쓸 뒤에. 그래서 내 맡은 일, 내 맡은 사명, 내 있는 처소, 내게 맡겨진 사람들 안에서 나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니 탓 내 탓하고 우리가 그러고 사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회막에서 덮음을 당하고 용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참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내가 오늘도 처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 자명해지기 때문에 이제 전진하고 진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셔서 이 하루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그냥 항상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